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켜주시면 아마 또 강의하는데 또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의는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에 마치게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3시 15분부터 우리 강사님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 코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코치님은 박인경 코치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출간된 부모 면허라는 책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속되어 있으시고 의사소통 기술 전문 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 소속으로 코치 활동을 지금 하고 계셔서 굉장히 저희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강사님 제가 자리로 모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음으로 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일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1대1로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PET라는 것을 훈련시켜 드리는 훈련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인경 코치의 부모학교라는 부모학교를 1, 2, 3학기짜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부모든 원래 부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그 역할을 배워야 하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부모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시는 것을 정말 20, 30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것은 1시간 정도의 시간 강의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일정 시간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그런 익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부모 역할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부모의 관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관점은 순 한국말로 한다면 눈길과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부모는 리더입니다.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는 리더로 서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많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자녀들 대부분이 결혼을 해서 다시 부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리더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리더 중에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 중에 리더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리더이겠어요. 저는 우리의 밥해 먹이느라고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꼭 애들하고 싸움이 돼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을 때도 많고요. 정말 제 남편은 돈 벌어 오느라고 아무것도 아이들하고 할 수 없는데 제가 무슨 리더입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부모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힘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 절대적인 영향력과 큰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들에게 맡기시며 잘 부탁한다고 잘 기르라고 주신 권위고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잘 사용하는 부모는 정말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까지 위대할까요?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력, 많은 재물 그런 것이 있어도 이 힘을 잘못 사용할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부모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은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위험한 영향력을 끼친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 앞에서 리더이기도 하고요. 많은 힘을 가진 리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은 너무 은밀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은밀하기 때문에 누가 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참견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은밀하다 보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너무나도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싹틀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말 내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마음도 많고요. 염려도 많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두려움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꼭 염려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자체가 염려가 많고 부모 자체가 너무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아서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해 보이고 걱정 덩어리로 보이고 또 그의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40년 동안 교수를 하셨던 그리고 세 자녀를 잘 길러내셨던 장병혜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동시에 너무나도 자녀를 깔보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죠. 저도 굉장히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학교나 또는 병원에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연수를 해드리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단점을 잘 보시는지 부모님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요, 우리 애를 바라보면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쳐다보다 보면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아픕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정말 자녀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꼭 택배를 뜯어보는 눈 같다라고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택배 더군다나 요즘은 너무 보편화됐지만 특별한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그 택배가 딱 도착해서 뜯어볼 때 설레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딱 보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주문한 그 물건이 맞나? 그리고 정말 하자가 없나? 하고 뜯어보게 되죠. 우리도 자녀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설레고 사랑스러웠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그 아이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좀 지나면 얘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지? 하자가 내가 원하지도 않던 하자가 여러 개 있어 라고 생각하며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부모 면허라는 책에도 써놓았지만 제가 한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중학생, 남학생 2명을 거의 동시에 따로 코칭을 하게 됐어요. 이 학생들을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남학생이고 나중에 보니 성적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A라는 학생의 부모님은 굉장히 무난하셨어요.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은 저와 코칭이 진행이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겠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겠고 잘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코칭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학생은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자녀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비난하시고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 매일 야단치시고 그러다 보니 이 B라는 학생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코칭을 하려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생을 상담하는 학생으로 바꾸어서 거의 2년에 가깝게 상담하고 코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이 학생은 정말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이 오직 자기의 그 분노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저의 아내 못된 마음도 생겼습니다. B라는 학생을 붙잡고 야, 너 내가 요새 A라는 학생도 너하고 되게 비슷한데 같이 코칭하고 있거든. 근데 너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너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너희 엄마가 너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너무 이상해.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물론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두 학생을 코칭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눈길이 부정적이고 부당하고 너무나도 엄마나 아빠의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지시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자녀가 아프도록 파괴가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의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특별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과 또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커다란 바깥의 큰 원이 바로 부모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원은 학부모의 역할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이 보시다시피 크고 아주 광범위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은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이 양육자의 역할은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이 뭐 맨날 누워 있고 뭐 먹이면 잘 먹고 있고 또 싼 거 치워주면 또 다시 잠들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한테 시켜서 이 양육자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양육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많은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학부모 역할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학습을 할 때 기본적인 학습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어릴 때 양육자의 역할을 부모가 잘하면 학습의 그릇도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상담자의 역할, 코치의 역할이 부모에게 요구됩니다. 또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부모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의 역할이에요. 학부모란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다른 말로 하면 학습자인 자녀를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학부모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다양한 역할은 서로 균형감 있게 잘 진행되어야 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네, 이 부모의 큰 역할, 다양한 역할 중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대표적인 나의 역할인 줄 아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저 한 5살쯤 돼서 뭐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본인을 학부모라고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러 가면 어디나 뭐 학부모 연수, 학부모 교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 역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 다양한 역할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수행할수록 학부모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지, 학부모 역할이 대표적인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부모의 역할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내가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 자녀가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설레이고 너무 감동이죠. 그 아이가 나 같은 부모를 또 너무 사랑해서 엄마 아빠 하면서 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저도 첫 아이가 첫 번째 아장아장 걸음을 걸었을 때에 신었던 신발까지도 다 생각이 나요. 감사하고 감동스럽죠. 저희 아이들은 교복 세대였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처음 중학교로 달려가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와 감동이 있는데 내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나는 너한테 버른 거 다 쏟아부어서 너를 가르치는데 넌 겨우 이거밖에 못하겠어? 하면서 질책을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늘 감시하게 되죠. 저는 길에 걸어 다니면 제가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 엄마들이 통화하는 얘기도 그냥 듣게 되지를 않아요. 엄마들이 잠깐이라도 길 걸어가면서 아이들과 통화할 때 보면 야, 너 뭐 그거 다 해놨어? 선생님이 오실 건데 준비 다 해놨어?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학부모이기 이전에 부모입니다. 학부모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잘 준비하시고 나는 부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면 처음에 일단 부모를 바라보는, 부모인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바라보시고 도대체 부모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네,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새 번역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는 안 잊어버렸는데요 하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꼭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참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기신 양부모이자 위탁 부모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시고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그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미 사명을 받아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마디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 아이들의 DNA 속에 정말 세포 속에 하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사명을 네가 알아서 잘 이루어 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재미나게 행복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장점도 자녀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너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넌 이런 걸 참 잘하는구나 라고 보아주셔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의 장점을 보아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자녀를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그 자녀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발견했으면 아이고 제가 웬일이야 또 저거는 참 잘하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와 너는 이거 할 때 보니까 정말 행복한 얼굴이더라. 넌 그걸 참 좋아하더라. 그리고 너는 이걸 아직 잘하지는 않지만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전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가 맨날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정말 잘 선정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과 가나안 땅과 거기 거민을 보고 돌아와서 믿음의 말로 보고하기를 굉장히 원해서 그들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잘 뽑아서 보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과 그 거민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봤는지 자기가 메뚜기 같았다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정말 모세와 아론을 그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아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이렇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이야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교회는 이렇다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자신을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믿음의 말로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많은 부모님들은 세상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이가 사명자이고 너무나도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의 장점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사명을 빨리 알아낼 수는 없지만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내 주다 보면 아이들은 그 장점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한 걸음씩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만 정말 이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명이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명이 직업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사명을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과는 그 인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의 장점을 잘 발견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시려면 첫째, 공부나 학업 성적에 관해서 거기에서 장점을 찾으시려고 하면 찾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왜요? 공부라는 것은 학업 성적이라는 것은 무차별하게 평균을 내서 아이들에게
너는 성적이 몇 등이야 라고 줄 세우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이 교육 체계 하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평균은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보려면 가장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학업 성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에이, 그래도 애들이 평균이 내 아이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은 성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너무 체육을 못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옛날 세대인지 뭐 체력장에 막 수류탄 던지기도 있고 오래 달리기도 있는데, 제가 전부 다 못하는 거, 그냥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빵점에 가까운 그런 체력장 점수를 가지고 저의 모든 학업 성적과 딱 성적 평균을 내고 나면 나는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에 관계되어서만 내 아이가 잘하는 장점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장점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아직 찾는 방법 1번을 다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찾으셔야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점이란 누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하고 싶어서 뭔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과 강점은 달라요. 강점은 뭐냐 하면 뭔가 남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강하게 잘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강점화 시킨다고 우리 엄마들이 자꾸만, 아빠들이 옆에 있는 자녀들과 비교하는데 남과 비교해서는 강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아무리 적은 아이라 하더라도 2-3가지 이상은 있거든요. 그 아이들 그 장점들을 찾아서 자꾸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고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 2-3가지를 막 자꾸 듣다 보면 자기만의 장점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장점끼리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잘 못하는 것을 다른 아이 잘하는 것과 비교해. 그러면 아이들이 기가 죽는 것 말고는 뭐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주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만의 장점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째, 어떻게 해야 장점을 찾아내냐 하면 그 자녀 옆에 머물러 있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는 그 아이 옆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스테이, 옆에 머물러 주는 부모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풍덩 뛰어들어서 야,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었잖아.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기뻐할 때 옆에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축하하는 것. 그런데 요새 엄마들은요, 옆에서 들어보면 야, 너 너무 기뻐하지 마.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슝 하고 떨어진다 너.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 그러면서 애가 기뻐하는 것도 또 잘 못 봐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슬퍼하면 어때요? 왜 맨날 너는 그렇게 슬퍼하고 기운이 없냐고 또 막 야단치시죠. 이 스테이 하는 부모, 아이 옆에 머물러주는 부모는 그 아이 옆에 그냥 있어주는 부모예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옆집 아이를 보듯이 내 아이를 아주 낯설게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와요, 뭐 내가 잘 알죠, 뭐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옆집 아이를 보듯이 낯설게 옆집 아이다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내 아이가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행복해 하는 그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행복해 하는 것이 잘 노는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정말 많은 자녀들이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보면 너무나도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서 도리어 뽑기가 어렵답니다. 채용하는 분들이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아이들이 언제 행복해 하는지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점을 발견해 주시냐면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엎어치기 한판. 아이들을 잘 보면 단점이 잘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단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단점이 이만한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뒤집었을 때 보니 그 뒤에 그만한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한 장점이 있는 사람은 뒤집어 보니 그 뒤에 그만한 단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레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숨겨 놓으셨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엎어치기 한판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단점을 확 뒤집어 엎어, 그러면 장점이 보일 거야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단점만 보게 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들에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사단을 완전히 엎어치기 한판으로 쓰러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바라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저도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 큰딸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든지요, 집에도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숙제도 막 밤에 꾸벅꾸벅 졸면서 하고 또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빨리 할 때도 있고요. 아예 학교 가서 다른 아이 것을 베끼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숙제를 했는데 자기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와서 벌을 쓰니까 걔랑 같이 벌을 쓰다가 놀고 싶어서 자기 숙제한 걸 숨기기도 하는, 근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매우 단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의 장점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정말 이 아이 안에 저에게는 없는 배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심도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남들처럼 지루하게 오래 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빨리 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맨날 숙제를 미뤘다 해나가면서 잘 만들어진 훈련된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이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당당해지고 내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엄마가 맨날 나를 야단칠 때는 내가 정말 이상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난 이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면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일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더 정말 잘 자랄 수가 있었고 도리어 책임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도요, 땅을 여기저기서 고르다가 아무리 골라도 흠이 없는 땅을 고를 수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땅에 이 결점은
흠은 내가 품고 이 땅에 그냥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다 집을 지었을 때 그 땅의 결점이,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흠이 도리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부모들은 약점 뒤에 있는 자녀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매우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하겠죠. 부모 자녀 간에. 그러면 왜 부모 자녀 간에 그렇게 관계가 좋아야 할까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럴까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건너갈 수 있고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간에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키우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라서 너도 이 아이들보다 더 죽도록 공부해서 무조건 얘네들을 앞질러야 된다라고 가르쳐봤자 그 아이들을 꼭 앞질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질른 것 같았으나 그들의 삶의 끝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길이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고요. 부모의 손을 잡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미 다 얻어놓은 영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세상 사람들과 갖고 똑같이 키워서는 그 아이들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부모들이 그 자녀를 영혼을 얻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이지만 아이들을 돈 들여서 키우지 마시고 공 들여서 키워야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공을 들여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심어주고 가꾸어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한 아이들은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의 힘이 얼마나 없는지 내 아이만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제 친구 중에는, 동료 코치 중에는 주로 대학생만 또는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만 코칭하는 그런 동료 코치가 있어요. 근데 그 코치가 늘 하는 말이 요새 젊은이들은 절대 실력이 모자라서 직장에 들어갔다 막 그만두거나 또는 막 계속 이직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의 힘이 너무 없어서 직장에 갔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나 사랑해 줄 사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직장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고 그래가지고는 또 금세, 요새 아이들 겁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너무 배고플 때 살았기 때문에 와, 정말 직장을 한 번 들어갔는데 그만둔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빨리빨리 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 3년 전부터, 3년이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3, 4년 전부터 병원에
강의와 상담을 많이 갔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그 병원에 들어온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정말 태움을 비롯해서 너무 힘든 환경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도 그런 태움의 환경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간호사, 신규 간호사들은 한 달을 못 채우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그런데 얼마나 인원이 부족하면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한 1, 2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1, 2년 전에는 또 학교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교사들도 얼마나 힘들게 교사가 됐는데 그 교사가 된 지 1, 2년 안에 사표 내는 교사가 또 많은 거예요. 아니면 막 수업은 하는데 아이들한테 막 이상한 얘기, 눈 감아 이런 다음에 세상은 너무 무서워. 너희들도 알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힘이 없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공부한 것을 써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번역본에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을 돌보고 삽니까? 내 마음을 나는 참 잘 돌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세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잘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자녀의 마음 잘 돌보고 있다고 하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챙겨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디서 그냥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확 상체기를 내고 나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마음을 돌보는 일에 또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까지 마음을 돌보지는 않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싶어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편이야.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힘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특별히 언제나 그 성적을 가지고 늘 아이와 대립각을 세우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른바 자신이 학부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 분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학교 남학생 그 B처럼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 1대1로 자녀들과 잘 사귀셔야 돼요. 자녀가 셋이 있건 넷이 있건 1대1로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부부끼리도 잘 안 사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과하게 사귀다가 결혼한 다음엔 또 별로 안 사귀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네가 거기 있지 어디 가겠니? 이렇게 보잖아요. 없으면 불편한데 있으면 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로를 가구를 보듯이 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구는 원래 거기 있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막상 없다면 불편한 게 가구잖아요. 근데 부부도 서로를 그렇게 볼 때가 많다고요. 사귀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도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귀는 1대1 데이트는 뭐 해외여행을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몰고 몇 시간을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도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과 잠깐 공원을 거닐어도 이 아이와 데이트한다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이가 생각하기에 나 이렇게 이쁜 엄마는 싫어. 나 우리 아빠 저렇게 막 찍찍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난 싫어. 그렇게 데이트 가지 마시고 또 즐거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1대1 데이트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잠들기 전에 잠깐 옆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둘만의 데이트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 치료라는 단기 상담 요법을 창시한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은 늘 얘기하기를 사람은 뭔가 자기가 행복할 때 뭔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사진첩이 두툼한 사람은 두툼한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당당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1대1 데이트 많이 하셔서 행복한 사진을 찰칵 찰칵 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요, 부모의 모범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맨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봅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지만 자기는 보지 않아요. 부모인 나는 괜찮은가 한번 봐야죠. 이렇게 나는 오늘 괜찮아? 나 오늘 해서는 안 되는 말 한 거 없어? 해야 되는 거 안 한 건 없나?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만 봐요. 그러니 아이들은 정말 따가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빠도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시죠. 엄마도 그렇게 저를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정말 며칠 전에 우연히 더 헬프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그 1960년대의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대 미국 남부에서 있는 일들을 영화한 것이에요. 막 정원 그리고 흑인 가정부를 두고 사는 것이 꿈인 백인 주부들 이야기입니다. 백인 주부들이 전부 그 흑인 가정부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흑인 가정부들이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정작 화장실도 이 흑인 가정부와 쓰지 않아요. 흑인 가정부는 다른 화장실을 써야만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백인 주부들이 난리가 나요. 더럽다고.
병 옮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정작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이 백인 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놔두고 자꾸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엄마들 같죠. 자꾸 어디로 나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바깥에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울어요.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엄마를 붙잡아요. 처음엔 달래지만 조금 있다가 막 백인 이 엄마들이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쏘아 던지면서 집을 나가요. 그러고 나면 그 백인 여자 아기를 달래는 건 누굴까요? 흑인 가정부죠. 그런데 그 흑인 가정부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넌 너무 소중한 아이라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런 아이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그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그 백인 소녀가 쭉 자라서 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된 아가씨가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그 책을 정말 쓴 거는 그 흑인 가정부죠.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서 출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출간이 된 책이 나온 날 이 백인 아가씨의 엄마가 그 딸한테 이야기해요. 그래, 너는 잘할 때도 나보다는 그 흑인 가정부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했지.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아요, 엄마. 나는 누구든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대사가 나온 다음에 그 영화 그 뒤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 딸의 대답은 너무나도 심리학적으로 정말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누군가를 보고 강력하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배울 사람이 내 앞에 없거나 배울 사람이 부모가 아닐 때는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엄마는 자꾸만 나가니 나는 누구든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흑인 가정부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를 길게 했죠. 굉장히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부모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관계를 좋게 하려면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부모가 치유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치유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는 관이에요. 그런데 이 관에 부모의 사랑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 안에 제가 몇십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심지가 되어서 심지처럼 그 안에 꼭 박혀서 자녀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네, 전체 화면으로 돌려주셔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알게 돼요. 뭐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기들이 아까 양육자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도 못하는 걔네들이 엄마가 자기를 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와, 나는 엄마든 누구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정의해요. 그런데
엄마가 애 때문에 슬픈 건 아니지만 엄마 얼굴이 하여튼 슬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누군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자기를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부모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은 부모한테 평생 이해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껄떡껄떡대면서 부모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싶은 건 아닌데 부모에게 상처가 너무 많으면, 왜곡이 너무 많으면 도대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장점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단점만 보고 전달하게 되죠.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상처가 있을 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녀가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부모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막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포기해버려요. 원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 된다는 건 정말 자녀의 상처가 깊다는 거죠. 자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자녀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치유될 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나 또는 경제적인 거나 그런 여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이왕 제 책을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니 부모 면허 3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서 제안하는 대로 또 기술을, 코칭 기술을 따라가시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부모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많은 것이 치유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정말 잘 따져보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안내해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마음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통 능력이에요. 부모의 소통 능력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인 내가 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인 말씀 묵상을 습득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 묵상을 잘 습득하고 훈련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부모님이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만 조금만 더 알고 계셨어도 이 일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코칭을 배우면서 여러 의사소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의사소통 기술 강사였죠. PET 강사였는데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PET 말고 뭐 비폭력 대화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의사소통 기술도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다못해 강사들도
강사이면서 그 소통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PET를 많이 훈련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순간 말씀드리는 게 처음 드린 거예요. 제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PET 강사인데 그거 꼭 배우세요라는 말이 정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5년 있으면 70이거든요.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렇게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건 뭐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PET를 배우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 훈련 못 받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 책 부모 면허의 5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가 여태까지 말하는 습관이 다 입에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빨리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5장을 가지고 아주 좋은 친구분들과 그룹을 지어서 같이 읽고 한번 집에서 그대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정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저에게 벌써 이메일로 많은 피드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의사소통 기술을 꼭 배우셔야 하는데요. 훈련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학업 때문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안 씻니? 씻는 것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정리하는 것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청소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몰라. 그거잖아요. 그 얼마나 깔끔하고 더 이상 부모가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끊고 싶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몰라. 그러고선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 자녀들과 전혀 의사소통 기술에 습득 없이 마구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처럼 중요한 것, 이성을 누구와 사귀냐는 것, 전공을 뭘로 할 것이냐,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등 정말 중요한 것을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이 PET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만든 토마스 고든이라는 박사님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상대방 중에 누구의 감정, 누구의 마음이 힘들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냐? 아니면 내 배우자가 힘드냐? 내가 힘드냐? 아니면 내 자녀가 힘드냐에 따라서 내가 말할 차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을 차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화하기 전에 지금 누가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들을 차례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녀들이요. 거의 24시간이 힘들어요. 왜? 그 공부라는 것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아프리카 애들처럼 제일 원하는 게 공부하고 싶은 것, 학교 가고 싶은 것일 텐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터지도록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교육이라고 뭐 말만 나오면 정말 진저리를 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24시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니까 너도 나도 저더러 와서 일하라고 하는 세대였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대학원을 나와도 오라는 데가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가 감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들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무슨 말이든지 막 정말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지 마시고 내 입에 저희 남편이 이걸 같이 배울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오늘 가다가 지퍼를 하나 사자, 지퍼. 그래가지고 일단 입에다가 지퍼를 하나 달아서 잠궈야겠다. 일단 아무 말이나 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이 자녀에게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녀에게 나는 들을 차례인데 부모가 듣는다는 게 가만히 듣는 것도 좋은 듣는 자세지만 더 좋은 듣는 자세가 있으니 뭐냐 하면 들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 건데 들어주는 말이 있다고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들어주는 말이에요. 아, 너 그때 너무 억울했겠다. 진짜 초조했겠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굉장히 악한 놈이 같이 역사하더라고요. 저만 일할 리가 없죠? 그놈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 앞에 누가 겨주차를 했는데 어머나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채웠어요. 근데 전화번호도 없어. 거의 제가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고 여기까지 뛰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저 지금 감정이 힘들잖아요. 저한테 마음 알아주는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리면 더 좋겠어요. 넌 너무 막 당황했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초조했겠네. 그렇게 말해주면 말을 했지만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주는 말이고 마음 알아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참 많이 해주시면 좋은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자녀가 힘들 때는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하시고 엄마가 아빠가 힘들 때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말할 차례예요. 근데 말을 할 때 너는 왜 그래? 라고 너 전달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정말 네가 계속 이렇게 귤을 먹고 이만큼 싸놓으니까 이거 왠지 내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힘들다 라고 나의 감정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말할 차례가 돼요. 이렇게 자세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책을 보시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의사소통 기술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있어요. 첫째로는 가정이 너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다가 혹시 부부가 싸워 보셨어요? 아무리 목사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해주셔도 귀에 안 들어와요.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그 가정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울러서 가족이 굉장히 연합이 돼요. 그러니 그 가족은 다른 가정에게 없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절대 저는 그냥 하는 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해보시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영적 파워를 가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묵상의 습득인데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씀 묵상으로 정하세요? 기도도 있잖아요 라고 물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이래요. 저도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만 4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는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아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 정욕대로 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 힘이 숑 내려가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 들죠, 벌써.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면서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딸이 엄마 말씀과 기도 중에 뭐가 중요해요? 라고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꼭 대답해야 된다면 둘 다 너무 중요하지만 엄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보다는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매일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말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가 되는 그런 가정들, 정말 순종해서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가정 예배와는 전혀 다른 정말 부흥회 같은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는 부모 면허 6장에 써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른 별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정말 부모 면허를 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한 것 중에 잠언 10장 16절에 모든 수고가 생명에 이르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며 평생 수고한 것이 너무 헛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부디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며 평생 수고한 것으로 부모가 먼저 사시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소원합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부모님들을 응원하면서 또 질문이 있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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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또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셨다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1 그 사귀는 부분, 네. 네,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있었고 좀 실천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전 아이가 2명이어서요. 네. 1:1로 이제 아이하고 좀 사귀고 싶은데 네.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목사님께서 자녀와 사귀고 싶은데 어떤 팁이 있겠습니까? 2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자녀에게 뭔가 데이트를 할 때 부모님이 다 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데이트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에게 혹시
엄마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니? 혹시 아빠하고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니?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삐져 있지 않다면 잘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던가 무엇을 하자던가 이렇게 아이가 제안할 겁니다. 그렇게 물꼬를 터서 가시면 되고요. 의외로 자녀들이 삐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 너하고 우리 1대1 데이트 좀 할까? 우리 아빠랑 데이트 좀 할까? 그랬는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 겸손한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없어.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다음에 아직도 그때까지도 아빠랑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말해줘. 아빠가 즐겁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아이가 가자는 데를 같이 가시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 보면 7살짜리 아이인데 엄마 나는 엄마 차만 타고 다녀봐서 전철을 못 타봤어요. 나하고 전철 좀 타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전철을 탔는데 그까지 전철을 타고 사람이 이만큼 행복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머님이 아셨대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질문이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올라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남편과 아내가 교육관이 달라서 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육관이 달라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이 가정에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조언 부탁한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육관이 다르다고요? 예, 남편하고 부인이 교육관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꼭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서 생기는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대답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교육관이 달라도 얼마든지 함께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교육관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지금 이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는 제가 항상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알게 됐어요. 작년부터 이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요? 라고 또 물어보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여쭤볼 수는 없지만 교육관이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놓았지만 정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그냥 행복해요. 근데 엄마도 날 사랑하고 아빠도 날 사랑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이. 왜? 나한테는 그 두 분이 한 편이어야 맞는데 이 두 분이 찢어지니까 애는 정말 자기의 존재가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분명히 충분한 대답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한 대답을 꼭 들으시고 싶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았으면 참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요? 네, 그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고3 그 자녀를 둔 고3. 부모님이신데요. 네, 이제 표현을 네, 아이가 부모를 포기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아이가 나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말씀드릴 때 되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 앞에서 계속 화를 내면서 막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라도 엄마 나 좀 쳐다봐. 아빠 나 좀 봐.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 나 좀 인정해줘. 나 좋은 점도 많은데 왜 나쁜 점만 생각해.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이상한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면서 부모 앞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정말 그 중에 상처가 많은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서 그런 따뜻한 정을 받기 원하는 몸부림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더 이상 그거를 막 너무나도 기대했다가 너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이제 부모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앞에 너무 슬픈 얘기지만 정말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부모님께 저는 너무 위로와 함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에게 일단 말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이거 죄송한데 제가 그 학교에 가면 막 엄마들이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막 깔깔대면서 이 분위기가 교회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부모 연수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럴 때 늘 하는 말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정말 뚫린 입이라고 너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너무 막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막 배를 잡고 웃어요. 미안하고 속상한데 웃으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부모 면허라는 약간 자기 정죄감이 들 수도 있는 제목을 책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정말 부모에게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면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기술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가 힘들지? 보고 자녀가 힘들 게 뻔하니까요. 들어주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집에 들어왔을 때 여태까지 엄마가 했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나 아무 말이나 했던 것 대신 아들의 또는 딸의 얼굴을 살피고 아이고 오늘 힘들었나 보네. 힘들었지.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요. 문 인사. 아이가 들어올 때 아이가 다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갈 때까지 내다보지도 않는 부모님은 일단 100점에서 무척 많은 점수를 깎여야 돼요. 많은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강아지 같아요. 난 들어와도 나가도 엄마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집에 누군가 들어올 때 삐삐삐 하고 번호키 누를 때 이미 달려가야만 문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문 앞에 만나서 어서 오라고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문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이 집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얘기해주는 굉장히 매일 하면서 쉬우면서 또 자녀의 자존감을 올려주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소통할 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말. 너 힘들었겠다. 엄마가 오늘 보니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이런 말들과 문인사를 반갑게 해주는 것. 그것 두 개만 해도
분명히 많은 것이 바뀌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아까 그 아들 딸인지 잘 모르네요. 그 다 큰 자녀를 반드시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딱 두 가지만 더 네, 네, 질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훈육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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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경우, 네, 또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네. 훈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대답해야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훈육이라는 말이 한동안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을 도와주시는 어떤 강사님 때문에 훈육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엄마들한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번져버렸어요. 여러분 훈육이 매를 들거나 아주 매섭게 타이르는 것이 훈육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훈육이라는 뜻은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보살피면서 잘 돌봐줘야 하는 것이 훈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훈육의 뜻은 제가 저거 잘못된 훈육의 뜻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훈육의 뜻으로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부모의 탓이 반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매우 엄하다고 느낄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권위적으로 당신 말만 한다고 느낄 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렇지 않은 애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권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자꾸 그 부정적인 측면, 단점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아이는 나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구나, 잘못된 아이구나라고 자기를 정의해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가끔 라벨 붙이기라고 부릅니다. 라벨 붙이기가 뭐예요? 이런 옷 뒤에 라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로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자주 해? 그거보다 더 나쁜 거. 넌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게 라벨링이 돼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정말 신기해요. 자기의 힘으로 그 라벨을 떼지 못해요. 그 라벨을 붙인 사람이 그 아이를 다시 봐주기 전에는 라벨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요.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들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훈육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돌이켜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몰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맨날은 아니고 가끔 사탕도 잘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도 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정말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훈육만 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고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뭔가를 훔치는 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할 때는 그것을 너무 대놓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도리어 살펴보시고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엄마하고 살 때 뭐가 제일 좋아?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해? 어떨 때가 제일 힘들어? 엄마가 어떨 때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으시고, 물었다면 사실은 잘 대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야 그거는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고 또 대답하실 때도 많은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시고 잘 물어보시면서 아이하고 대화에 물꼬를 터가세요. 그런데 얘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구나 라는 어떤 단서를 잡을 만한 것들이 대화 속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말이에요. 좋은 거름이라고 나무 뿌리 위에다 확 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나무가 확 죽어버려요. 근데 좋은 거지만 멀리 나무 멀리 뿌려주면 걔네들이 그걸 천천히 받아들여서 아주 건강한 나무가 된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때부터 매 때리고 엄마 아빠가 막 큰일 났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정말 그 아이가 그 길을 가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보는 부모를 통해서 나는 거짓말장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사랑의 감정도 들지 않아 네. 괴롭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면허 3장을 꼭 읽어주세요. 제가 그 3장이 뭐냐면 제가 부모 학교가 3학기예요. 1학기는 부모 의사소통학교, 2학기는 부모 상담 코칭학교, 3학기가 부모 말씀 비전학교. 이래서 2학기가 상담 코칭학교인데요. 제가 그 학기를 만들 때 내가 살살 미쳐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상담이나 코칭은 바로 앞에 있는 분하고 1대1로 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인데 제가 이것을 글로 써서 강의안으로 주고 저는 강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치유의 어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강의를 했고 강의만 했을 뿐이지 1대1로 상담을 안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근데 지나다니는 성도들이 제가 바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 부모 상담 코칭 학교 학기가 끝났을 때는 지나가지 않고 저를 붙잡고 울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풀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하고 풀지 못하고 갔으면 제가 얼마나 후회했을 텐데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분명히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상담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연관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 삶과 속에 제가 충분히 넣어 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들을 타인이라고 볼 수 있을 때 모든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신 분으로 보기 시작하면 절대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부모를 타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스킬 2가지를 그 3장에 넣어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타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나를 키우실 때 나에게 줬던 상처, 그 상처를 주실 때 그 부모님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거나 내 나이보다 더 어린 부모님이었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분도 어렸고 우리 지금 사는 세대보다 너무 가난했고 또 우리 때보다 정말 요새 우리는 뭐 상담이니 심리니 소통이니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지만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말은 별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살던 세상에는 그저 아이들 밥 굶기지 않고 잘 먹여서 대학 보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는 세대였어요.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어렸을, 나보다 더 가난했을, 나보다 훨씬 더 못 배우셨을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요만한 틈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나에게는 가해자이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부모님한테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잘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사랑의 관처럼 너무나도 아픈 상처와 그 정말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인 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을 내 자녀에게 사랑과 함께 줘버리고 나니 부모들도 힘들지만 정말 그 부모님도 그 부모의 부모한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나 역시 내 부모에게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내 자녀에게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나도 가해자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부모님들을 용서하기가 쉬울 거고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정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라는 배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정말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배 한 척만 주세요. 거기에 부모님을 태워서 성령의 강물에 띄워서 보내드려서 그분들도 이 땅에 정말 부모가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큰딸이 저에게 잘 말해주는 건데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또 엄마의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더 많은 내 안에 상처도 있고 그런 자아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엄마 우리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좀 더 해결 받으시고요. 만약에 책에서 해결이 안 되실 때는 제가 지금 그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메일에 대답하다가 쓰러질 지경이지만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메일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 역할이에요. 부모 역할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하라고만 말씀드려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자녀들 잘 키우실 수 있는 면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강사님께서 녹화 영상을 올렸을 때 공유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은 업로드 하는 대로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메일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9월 달부터 우리 또 강사님 모시고 좀 더 친밀하게 그 커리큘럼 내용을 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목사님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지금 공유는 안 되나요? 채팅방에